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바울의 변증을 담은 장입니다. 먼저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요약하죠. 15장 3절 4절 다시 보시면 복음을 바울은 두 단어로 요약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헬라 문화권에서 죽음은요 전혀 이질적이거나 거부감이 드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죽음은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 죽음은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헬라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몸의 부활인 것이죠. 그들에게 부활은 기껏 감옥에서 벗어나 놓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 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긴 분량으로 설명하면서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헬라 철학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몸의 부활이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몸과 영혼, 육체와 영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악하고 육체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이 시대 속에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만약에 예수의 이야기를 누군가 군중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는 절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면요, 시대가 필요로 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해야 하죠. 누군가가 만약에 여대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사가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입니다. 여자들이 괜히 공부해서 직장 가질 생각하지 말고 소뚜껑 운전이나 잘 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강의했다고 한다면 누가 그 강사의 강의를 듣겠습니까? 반대로 군대에 가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강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닙니다. 나 때는 말이야 최소한 3년은 근무했고 핸드폰 이런 거 쓴 적도 없습니다. 나 때는 세탁기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편한 줄 아시고 감사하게 군 생활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강의를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그 강의를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헬라 시대에 사실 누군가가 예수의 스토리를 가져와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라면 사실은 몸의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는 그냥 빼버리고 속칭 가현설이라고 하는 당대 이단들이 있는데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몸을 가진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단들은 사상들을 펼쳤죠.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그 시대에 이야기한다는 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시지만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께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겠고, 동시에 이어서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하면서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5절 6절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500여 명이 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이야기, 현재로서 우리는 직접 검증할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오늘 우리는 다 검증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은요, 그중 대부분이 아직도 살아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여전히 확인 가능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라는 것,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을 택했습니다. 자녀가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는 일 앞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함께하고 했던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급격하고 대대적인 회심은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바울은 이렇게 15장을 이렇게 길게 쓰면서 부활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우리도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요, 헬라 시대와는 다르게 부활보다 오히려 죽음이 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개념입니다. 바울 시대의 헬라 철학과 영육 이원론이 대세였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유물론적 세계관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죠. 요즘에는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더 많은 소유와 성취를 이뤄야만 하고 그것들이 더 큰 행복을 보장할 거라고 속삭임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죽음은요, 그야말로 공포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노화를 늦추고 더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또 조금 더 안정적인 내일을 보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물질적인 가치가 더 중요해지고 현세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더 강해질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을 빼고는 복음을 말할 수가 없고, 부활 없이는 성도들의 삶과 구원의 완성의 과정이 결코 가능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활이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본문은 부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인데요, 3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부활의 과정과 부활의 몸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활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몸인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내일 본문은 그 부활의 과정이 어떠한지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요, 원래의 몸은 죽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몸의 모습이 아주 다양할 것인데 하늘에 속한 몸과 땅에 속한 몸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원래의 몸은 죽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처럼요, 바울은 어떤 씨앗을 예로 들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그 형태가 없어지지 않으면, 즉 그 형태가 죽지 않으면 열매 맺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가 없죠. 불확실함이 주는 두려움이 참 큰 요즘입니다. 혹자는 이 시대를요, 불안함과 편리함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이 시대는 참 편리하지만 동시에 불안해요. 불안한데 뭔가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은 아이러니하게도 더 커지죠. 그런데 이 시대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관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죽음마저 우리를 끝장낼 수 없다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숱한 불확실하고 무자기적인 상황들은 우리 인생을 최종적으로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변수들, 요즘 또 더 그렇죠. 당장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1년 뒤도 아니고 당장 한 달 뒤에 우리는 정상적인 이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더 불확실하고 무자기한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쏟아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요,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가장 공포스럽고 두렵게 여기는 그 죽음마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그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문에 불과하다라는 이 부활의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불확실하고 어렵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담대하게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담대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삶 속에 닥치는 무자기적인 문제들을 다 이해하거나 해결할 수는 없지만, 완벽히 내일을 준비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새 힘을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한 몸의 모습은 다양할 것인데 하늘에 속한 몸과 땅에 속한 몸은 다르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 모두는 각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각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앞서 바울은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한 지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이 틀림이 되어서 서로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하나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날을 소망하면서 한 번 더 사랑할 용기를 우리는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옆 사람을 챙기고 옆 사람에게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고, 혹은 옆 사람을 더 사랑하고 섬긴다는 게 참 더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그 헌신과 사랑, 옆 사람을 위해 흘려보내는 작은 마음들을요, 하나님은 결코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서 다음에 이런 광경들을 꿈꿔요. 천국에서 내가 사랑하고 섬겼던 그 사람을 만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집사님, 권사님, 그때 집사님 덕분에 제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요, 천국에서 만나는 그 영혼들이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부활의 과정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다양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옆 사람을 향한 헌신, 사랑, 관심,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 것 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각자의 영광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열매 맺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나의 사랑과 헌신과 관심이 전혀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못하도록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도 우리는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사랑의 씨앗을 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옆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과 헌신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영광으로 함께 부활하여 우리는 진정한 하나된 몸을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요,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해요. 이 땅에서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몸으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몸의 부활에 받게 되는 그 몸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바울은 속 시원하게 말해주고 있진 않아요. 일종의 신비의 영역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몸이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모습일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찬란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그 영광스러운 몸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불확실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 옆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것이 더 버겁고 힘든 요즘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될 것임을 도전합니다. 또 나의 연약함, 부족함, 현실의 어려움, 이것들이 끝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임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고난과 절망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